내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지요? 아멘. 이렇게 인사하면서 속으로 약간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항상 조금씩은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한데요. 그래도 주님 요거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탐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을.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게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공로로 그야말로 흠도 티도 없는, 여러분 우리는 흠도 있고 티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공로로만 가능해요.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멘. 7교회 7인에 이어서 7나팔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나팔 세 번째를 봅니다. 이 7인 7나팔 7대접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쇠사슬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에게 의미를 전달해 줌으로써 더 이것이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거지. 이게 7인 따로, 7나팔 따로, 7대접 따로 의미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대요. 여기서 큰 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별의 상징적 의미를 상황마다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별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별의 의미가 반대 세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할 때도 이 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별을 무조건 별 그러면 새벽별, 계명성,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 별이 어떻게 됐대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대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해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도 떨어졌대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지금 이사야서에 이때는 어디가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 누구도 엎을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벽별 계명성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당시에 그야말로 많은 나라들을 엎을 수 있는 세력이라면 여기서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 아주, 그렇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 바벨론의 그 제국의 교만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교만함과 그들의 세력이 이만큼 높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로마 제국도 로마 황제 하면은 신이라고 여겼죠. 이 당시에 이 바벨론도,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대요? 같아지리라.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같아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랬더니 따먹잖아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하게 치닫고 있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구상에 떨어져서, 그것도 아주 구덩이에 떨어지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열국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열국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루고 올라가는 인간의 교만함을 품은 많은 열국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야말로 바벨론과 버금가는 열국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옥죄고 있는 그 세력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 10절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럼 여기 이 큰 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가장 큰 하나님과 같은 그 거대한 세력이 있는 이 어디에 로마 제국,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겐 그야말로 이 로마 제국은요 철권동치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슈퍼파워, 엄청난 제국이었다고요. 로마가 죽이면 죽어야 했고요, 로마가 한번 결정했으면 아무도 그것을 뒤엎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늘에서 곤두박질 친 것처럼 이 로마 제국도 그렇게 될 것임을 지금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도 내가 끌어내서 땅에 곤두박질 치게 했더니 그들이 곤두박질 쳤다. 이제 로마 제국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들에 그가 한번 내린 결정은 아무도 뒤엎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제국이지만 그 제국마저도 내가 끌어서 던지면 던질 거다. 이거를 지금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이,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세상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앞으로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잡아 끌어서 던지시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 사도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저 세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서 던지면 끝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의 그들의 끝이 얼마 가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 별 이름이 뭐래요? 예,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 이름이 쓴쑥이래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물이 전체가 쓴쑥이 된 게 아니라 얼마? 3분의 1.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아직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여지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쓴쑥이 되매 그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다가 쓴물이 되며 자연계의 재앙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자연계의 재앙들이 있었죠. 바다가 물이 피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자연계의 재앙이면서 3분의 1,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이 쓴쑥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큰 별의 이름이 쓴쑥인데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함께 수요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던 신명기. 왜 쓰여졌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교훈을 담은 책이 신명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토착 부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토착 부족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섬기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명기였어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멸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터를 닦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어떻게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다 받아들인 그 사태를 독초와 쑥의 뿌리.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작용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엔 우리 안에 너무 부요하게 되었어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아닌 거예요. 뭔가 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욕을 부리고 탐심을 내면서 이 탐심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그 우상 숭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쑥의 쓴 뿌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순수기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완고함. 이것을 순수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러면 어때? 더 잘 살면 되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그래, 이 토착 부족들이 이것도 섬기면서 잘 된다는데, 뭐 복을 준다는데, 땅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욕심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 황금 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인들의 그 철학, 그 사고가 똑같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어때요? 성과 정의는 뭘로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세상에 물질로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법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물질이 있는 곳이 이겨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얼마든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옳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이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어찌 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 마음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고 내게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 그래도 주님, 그래요. 주님이 계셔서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주님, 그래도 주님 제가 살면서 요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 모습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라는 고백은 제가 드릴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하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의 철학과 사고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그 중에 우리 주님은 놓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놓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내 이거 하면서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내 모습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불교를 믿나, 뭐 내가 뭘 믿나,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하여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들은 열심히 신명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여전히 그래도 이건 좋지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요거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토착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고 함께해서 그래? 이 신을 섬기면 땅이 부유하게 되는 거 그거 괜찮네.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건 하늘이 복을 주는 신이야? 괜찮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어. 근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인간처럼 질긴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깨닫기도 때로는 물론 잘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사슬, 왜 그래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은 여러분 사실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요, 희망이 없다고요.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제대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묶여 있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세상 것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잠깐만요 그러고서 나와갖고 또 막 이러고 세상에서 첨버덩 대면서 자유로워 하잖아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교육으로, 어떤 교육으로, 심리학으로 개선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딱 오면은 다시 넘어진 자리에 또 주저앉아요.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세상 속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다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넘어져요.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이건 아니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귀한 멘토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멘토들을 통하여 제 자신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해요. 그렇게 노력하면은 넘어진 자리에 또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자주 넘어지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런데 가끔 가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진 제 자신을 발견해요. 또 넘어졌구나. 또 그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 이거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운전하지 않으시면, 움직여가지 않으시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여전히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질 거야. 그게 내 모습이야. 그걸 생각해서 그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봅니다. 아모스서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 자,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와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에서 달려요? 뚝 떨어지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가 어찌 거기서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아요? 못 갈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뭘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물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예, 그들이 우상숭배를 허무한 것을 기뻐했대요. 허무한 것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우상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 다 없어질 것. 그 허무한 것을 기뻐했대요. 우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 내 힘, 자기 치성, 내 열정,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요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가 아니려면 내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나는 막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누가 봐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는 안중에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 화나고 승질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였다고요.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기뻐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14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한맛 어귀네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상숭배와 완고함에 찌들어서 계속 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한 나라를 일으켜서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한 나라를 들어서 거꾸로 뜨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떤 나라, 국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열심, 내 힘. 교회에서도요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할 때 항상 한 발을 물러나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 직책이 높으면 직책이라고 말하면 그러네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면 권사면 여러분 지고 흔들라고 준 직분이에요? 내 뜻대로 하라고 준 직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옛날에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나 예전에 다 했던 일들이야. 이제 니들이 해.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뭐 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권사 됐으니까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나 옛날에 그런 거 다 했어. 물론 농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농담으로 웃으기 재미있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조차도 우리가 직분자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농담으로 했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웃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장로면 다야? 권사면 다야? 웃기고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처받았어 이 뜻이거든요.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정장로님이랑 김장로님은 이미 이제 쭉 오셨고 전병길 장로님하고 박인호 장로님이 이제 새로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아, 나 권사 아니지, 장로지. 그러면 더 엎드려야지, 더 섬겨야지.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시면서 다녀야 돼. 그래도 실수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본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 해왔던 습관이 있어서, 에이 옛날에 나 다 했던 건데 막 이러면서 재미있으라고 즐거우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부터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으면 그렇게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열심, 내 열정, 잘해보고자 하는 내 열정, 내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완고함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백성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그리고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은 거꾸로 들이시면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지금 그 제국들을 거꾸로 틀리는 거지만, 만약에 내 힘, 내 열정, 내가 그러면서 설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잘났니? 그리고 나를 들어서 거꾸로 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내 여기서 따라다니면서 늘 보고 계신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아니죠. 하나님은요, 쓴 우상 숭배에 따르는 결과와 그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왜 거꾸로 뜨리시냐면, 내가 너의 유일한 주인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목자다. 내가 너의 유일한 보호자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 정신 차려. 내가 다 보고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하세요?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그래, 까불었지. 한번 탁 때리시고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큰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쓴숫과 같은 완고함과 우상숭배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 완고함,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의는 탐심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의 정의는 탐심인데 내 안에 그럼 이런 게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다 같아 보여요. 다 나와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의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나님 그래도 저 오늘 여기 왔지요, 저 왔다 갑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뭐 누구 떡국 판다 그러니까 떡국 받으러 왔다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마음의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익을
나의 이익을 예수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우상숭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걸로 포장하죠. 얼마든지 쓴쓰기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로 발전하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혹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태는요, 자기 과신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져 박살난 사람을 사용하시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나 정도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은요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깨어지고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지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은 재차 묻자 아주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베드로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다시 고향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그곳까지 우리 예수님은 따라오셔서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고백마저도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 고백마저도 주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계속 물으니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난 어떻게 될까? 근심 속에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실패 없이는 사실 인간은 사실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로 막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상처 주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한 번은 제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야, 언니는 내가 무슨 말을 물어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어? 한 번 좀 물어봐 주지. 그거 물어봐 주지도 않고 싹둑 잘라가지고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딱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언니가 말할 때 언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언니가 말한 대로 하는데, 언니야, 만약에 언니네 교회 성도님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내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조금은 시험에 들 것 같아. 네,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언니는 너무 칼같이 딱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할 기회를 안 준대요. 그래갖고 언니야,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았어. 근데 언니야, 언니 교인들한테는 안 그러지? 그러니?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조건 막 이래놓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러는 내 모습은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매번 여기저기 가갖고 다 상처 주고 다니면서도 나는 상처 안 준대. 내가 뭐
내가 뭐 이렇게 저쪽에선 상처받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이러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완벽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거기에는 따라오는 열매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줄줄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오히려 나를 과신하는, 딱 막 이렇게 하는 이 주도적인 성격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사랑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총회장, 내가 남성교회 총회장, 여성교회 총회장, 그러면 내 안에서 다. 아니요. 남성교회 총회장, 여성교회 총회장이면요, 성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교회 다 편안하게 하고 잘 돌아보고 섬기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라고 세워준 직분들인데, 나를 과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우상숭배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휘두르다 보면은.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 돌에다 빌고 이래서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나를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 이 땅에 없다고 해서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겸손의 탈을 써가면서, 겸손한 것처럼 탈을 써가면서도 가장하고, 그렇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겸손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나를 내세우며 내 만족에 빠져 사는 이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자꾸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혹 내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존재도, 제 여동생이 하는 말이 한참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여지를 주셔서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잘 말을 안 해요. 제가 전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 말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말 안 하고 넘어갔더니 어느 분은 이럴 때 말씀하셨을 텐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그래. 내가 이를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잘 알려드렸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갔는데 전화가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하셨냐고. 그래, 나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웃긴지 킥킥거리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그 아래 순복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계속 누리고 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태질 치는 날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망할 길로 계속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들어서 태질을 쳐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권력이든 안락이든, 그러니까 평안함, 또 우상이 이런 어떤 나의 평안한 이런 삶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패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패턴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오로지 상한 마음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그늘 아래,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내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가 없으면 나는 한 곳에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를 늘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